지난 시간에 6장 2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래서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려면 이제 그 사람을 품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사랑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의 짐을 지는 건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지체가 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교회 크리스찬들이 서로 이 짐들을 지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제 품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이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4절은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읽었던 우리 3절, 4절, 5절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깊이가 깊은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오래 걸렸는데 2절에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제 짐들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이제 품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들부들한 털을 가진 캔디 같은 동물을 품는 거는 쉽고 즐거운 일인데, 가시가 좀 있고 품을 때 아픈 사람을 품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더러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3절에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남의 짐을 져줘라. 남의 짐을 진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들에게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 일을 이야기하다가 왜 교만하지 말란 말을, 이 3절이 교만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왜 남의 짐을 져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교만하지 말란 말을, 교만한 건 너를 속이는 거라는 말을 왜 하시는 건가? 오늘 하나님이 남의 짐을 이렇게 지려면 그 사람을 이제 품어주는 게 필요한데, 죄인이 죄인을 품는 것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을 품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남의 잘못을 내가 품어주고 감당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만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힘입어야만 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못하는 자신을 보고 막 괴로운 거죠. 제 말 이해가십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절대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63빌딩 같은 데서 뛰어내리는 일 같은 거를 못한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아니까 불가능한 일 앞에서는 사람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생각할 때 괴롭지 않습니까? 그 말인 겁니다.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거고, 그게 사실은 교만한 생각이라는 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남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을 품고 그의 일을 내 일처럼 돕는 일,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까지 필요한, 스스로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아예 그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겠죠. 나는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이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겠으니까.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겠으니까.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하기가 싫으니까. 그렇게 나는 못하겠다고 소리를 주님께 꽤 지르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저는 저 사람을 그렇게 봐주고 용납해주기 싫다고 꽥 소리를 지르란 말이죠. 이렇게 할 때, 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참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못마땅해서 아주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담배를 쉽게 끊으셨다. 결심하고 딱 담배를 끊었어요. 결심하고 딱 술을 끊었어요. 잘한 거죠. 잘한 건데 그걸 자기 힘으로 그렇게 쉽게 한 사람은 술을 못 끊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한심합니다. 정말 이해하십니까? 그거 딱 결심하고 끊었는데 그걸 왜 못 끊어? 못마땅해 합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탁 그렇게 쉽게 해본 사람은 잘한 건데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죠. 자기 힘으로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걸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고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왜 그게 안 되는지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거 탁 그 지갑 집어 던지고 세리 그 지갑 딱 그만 던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야지. 창녀? 어디 반복할 짓이 없어 창녀짓을 해?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옳은 그 일을 쉽게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에서 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왜 정말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지 못하는가. 나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하니까 네가 초래한 일이니까 라는 생각이 다른 이들의 실수를 참을 수 없어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크게 경험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화를 버럭 내는 사람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는 성격이 안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난 일 있으면 더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고 차분해지고 어떻게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말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박살을 낼지를 저절로 이렇게 연구가 싹 되는 스타일이지 화가 팍 터져나올 스타일이 아니니까. 난 누가 분을 품고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내요. 그러면 화를 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가 가잖아요. 안타깝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질투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질투하지? 걔는 각자 자기에게 원하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질투가 많고 그렇게 시기가 많지? 뭐 담배 끊는 게 저렇게 어렵지? 남을 용서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그냥 탁 잊어버리면 되는 거지. 우리는 각자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각자 쉬운 분야가 있고 각자 못하는 분야가 있지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전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존재들이고 고집센 존재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자기를 속이는 거다. 너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로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전에 한 분이 이 6장 4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질문을 올리신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주신 적이 있어서 제게 굉장히 뜻깊은 말씀인데요. 각 사람은 각자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린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준비를 하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은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만과 낙담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교만과 낙담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말. 교만한 사람은요 낙담할 일이 보통 없죠. 그거 왜 못해? 야 그거 쉽잖아. 이런 게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낙담하는 사람은 난 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교만과 낙담이 굉장히 두 개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를 뭔가 훌륭한 사람으로 여길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낙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맨날 F 받는 아이가 맨날 A 받는 전교 1등과 비교하면서 자기 실을 낙담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낙담을 느끼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것을 막는 치료약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입증한다는 것이 우리 영어 성경에 이제 prove라고 되어 있는데 이 prove란 단어가 여러분 그 eSword라는 영어 그 성경 프로그램 쓰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중에 한번 eSword e 한 다음에 dash sword sword eSword라고 인터넷에서 쳐서 다운 받으시면 그 안에 KJC King James Bible Companion이라고 하는 그 사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 전부 무료로 공짜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설치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할 때 입증이라는 단어 영어로 프로로 되어 있지만 그걸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조그만 숫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콘코던스 넘버라고 하는데 그 콘코던스 넘버를 클릭하면은 이 우리가 보통의 성도님들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공부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무료 프로그램 클릭 두 번만 하면 이 입증한다는 단어가 킹덤 성경 안에서 사실은 이게 무슨 그리스어 도키마제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구절에서는 프루브로 번역되고 어떤 구절에서는 트라이로 번역되고 어떤 구절에서는 examine으로 번역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우리 6장 4절에서는 프루브로 번역했고 킹덤 성경 안에서 어떤 구절에서는 examine으로 번역했고 이게 다 쫙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공짜 프로그램인데 자, 이 입증하다라는 단어가 테스트해본다. 그 금을 테스트해볼 때요. 저는 금을 실제로 테스트하는 걸 잘 모르는데 그 TV 같은데 보면은 깡패들이 금을 깨물죠. 깨물면 아마 금은 이빨 자국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깨물거나 뭔가를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한다. 그래서 이게 진짜 금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 전체 프로세스가 다 담겨있는 단어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생각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면밀하게 살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 일을 입증하라는 것이. 이게 입증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마음 그 뉘앙스 때문에 내가 한 일이 무조건 옳은 거야 라고 맨날 입증하고 다니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기 한 일을 객관적으로 잘 살펴서 굉장히 나쁜 별거 아닌 것으로 폄하시킬 것도 없고, 별거 아닌데 굉장히 내가 놀라운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할 것도 없고, 양쪽 다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평가하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오늘까지 사람이 자신의 그 어떤 그 인식 속에서 이런 거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벌써 60이네. 나 구원 30살 때 받았는데 30년간 뭐 했지? 이러면서 갑자기 급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꽤 많은 분들이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나는 통장에 500불 있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그 어떤 인식 속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낙담할 필요 없는데 괜히 낙담할 때도 있고요. 교만해서 자신의 일을 정확히 평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또 그렇게까지 잘난 척할 필요도 없는데 드러낼 필요가 있고, 우리의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그 마음과 의도를 분별한다는 그 말씀처럼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은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모세는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 되게 쉽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인식 속에서 내가 40년 전에 내 백성을 도와보겠다고 했다가 사람들 죽이고 도망 와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양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양도 전부 자기 장인 거지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식 속에서 나는 패배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이끌어라 하셨을 때 그는 못한다고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을 하나님이 착각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죠. 자격도 안 되는데 나 왜 이거 안 시켜주냐고 따지는 분도 있지만 의외로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모세의 경우가 딱 그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면밀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보지 않았어도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는 자신의 인식 속에서 나는 패배자야 라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내 백성을 이끌라고 하셨는데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왜냐면은 그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잠시만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는 말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입증하라, 프로브 하라는 거죠. examine 하라는 말입니다. 몇몇이 살펴보고 시험해 봐서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은요, 막 낙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쭐해지거나 교만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담하거나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겠네. 이거를 혼자서 알고 혼자서만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굳이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뭐였더라? 어떤 목사님이 바람을 폈는데 여자가 많대나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나왔단 말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것과 해당이 되는 말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바람을 폈는데 여러 여자 성도들과 바람을 한꺼번에 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그 앞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구원 받으신 분이었으면 하나님이 용서한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분이 죄를 안 지은 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라는 말 굳이 사람한테 할 거 없다는 거죠. 왜 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셨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바람핀 죄가 아니란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그렇게 죄를 부를 자격이 없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웃긴 거죠, 굉장히.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자신의 일을 객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30년간 아무것도 안 한 거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 이런 것도 했었고 저런 것도 했었고 저런 것도 했으니까 내가 우쭐해질 필요도 없지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인생을 뭐하고 낭비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입증하라는 말은 면밀히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펴보아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쭐해질 것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담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너 할 만큼 했어. 그 음성을 듣고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각 사람의 자기 짐을 못 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짐을 주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했는데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짐이었는데 하나님의 부여하신 짐이었는데 나는 얼핏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온 민족을 이끌 만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안 맡기고 모세한테 맡깁니까? 이런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지만 나는 못합니다라고 겸손은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지려면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하라. examine. test. 그래서 everyone is told to test his own actions.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행동들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긴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인스펙트 하라는 겁니다. This means that rather than comparing himself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란 소리다. He should step back 뒤로 이렇게 좀 물러나서 take an objective look at himself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봐라. 너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 너 정말 그렇게 대단하냐? 그거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and his accomplishments 여러분이 뭔가 하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는 우리 생각성 안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부풀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확히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면 남들과 비교할 때 우월해질 수도 있고 남들과 비교할 때 낙담되는 상황에서 또는 나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남이 막 못마땅해지는 상황에서 사실은 당신이 당신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최선이었음을 느끼게 될 때 당신은 낙담으로부터 벗어날 것이고 아니면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당신은 그를 향한 미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n 그렇게 하면 자기 일을 면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입증을 하면 그러면 then he can take pride in himself over what God has done in his life.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감사하고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을 다널드 캠벨이라는 분이 주석서에서 해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사역에서의 경험 때문에 제가 목회를 다시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한 분이 이
구절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이 구절을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설명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었어요.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살펴봐. 네가 그렇게 못했어? 난 네가 그렇게 잘했어? 그거 정확히 한번 살펴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조금 막 비교를 시작하면 너무 악담이 되더라고요.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지니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자기 일을 객관적으로. 근데 사실은 사람이 죄인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한다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 일을 객관적으로.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상황에서. 주님,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똑같은 질문이 또 나왔을 때 아직도 답을 못 찾겠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까? 라고 주님께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인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면밀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객관적으로 입증해라. 테스트해라. 살펴봐라. 엄청 열심히 살펴봐라. 그러면 잘한 거 잘못한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지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낙담해지는데 자기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테니 그때 당신은 당신이 져야 될 짐을 기꺼이 지게 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낙담은요, 자기 짐을 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되는데요, 그걸 막습니다. 누가 막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양심의 그 소리를 사용합니다. 이런 내가 무슨 집사야. 굉장히 겸손한 말 같은데 사실은 자기 짐을 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말이 속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집사 못하겠다는 말 하지 말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열등감과 낙담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자기 짐을 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모두가 다 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진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마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과 낙담으로 해서 자기 짐을 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는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전에 모세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짐을 거부하게 되는 것처럼,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 육신에 속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너 별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 별거 아니니까, 나는 별거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건 아주 육신적인 거고, 너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시켜주면 감사하게 해라. 그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입증하다란 말은 객관적으로 감정을 빼고 날카롭게 제대로 샅샅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합당한 결론을 내려라. 그것이 prove,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그게 금이 아닌 것을 결론을 내려서 examine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짐을 지고 그리고 다른 이를 품어줌으로써 다른 이의 짐도 함께 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너무 기가 막혀서 사람의 저 밑에 숨어있는 동기들과 의도들을 드러내시고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아무리 잘난 척해도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자꾸 속이고 별거 아니도 자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겸손의 허울 안에서 자꾸 아래로 낙담하기도 하는데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각자 자신의 짐을 지고 남의 짐도 기꺼이 지면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